가을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첫 표적이라는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아니죠, 물이죠. 물을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장소는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마을의 한 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결혼식에 가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따로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순서로 봤을 때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결혼식의 혼주가 친척 관계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 관습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이 당시 결혼식은 단순히 집안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공동체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번성하게 되는 시작점이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손이 태어나죠. 그 자손들로 인해 마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집니다. 마을의 번성에 중요한 수단이 그 당시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결혼 잔치 역시 보통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길게는 15일까지도 지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결혼식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결혼식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경우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법적으로 고소까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에 보시면 잔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할 잔치집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온 마을의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1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나라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죠? 표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은 기적과 표적을 정밀하게 구별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영어로 sign,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목적지,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표적의 의미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발견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아멘. 사실 포도주의 모든 책임은 혼주에게, 그러니까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신랑에게 포도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마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심리적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자, 언뜻 보면요,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여는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해하는 그런 무례한 호칭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또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던 그 당시의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여는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성을 높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제3자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여사님, 부인, 그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모자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관계로, 제3의 관계로 어머니를 대합니다. 왜입니까? 이 순간부터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공적인 메시아로서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직역하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풀이하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과 이 순간부터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포도주나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줄인 사람의 배나 채워주기 위한 이런 사건의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보다 세상의 필요를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세상의 필요가 채워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을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그런데 이 호라, 이 때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같이 이 때란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자,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나의 마음에 괴로우니 네가 나를 하여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만나리라.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때가 이제 호라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어떤 문제 해결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의 형벌로 오늘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이 죄의 형벌,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그 내 때를 가리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바로 내 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물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물에 대한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요한의 세심한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각 집마다 이 돌 항아리에 든 이 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로 손을 씻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거룩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 전에 그 정결 예식을 위해 목욕을 하는 공동체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물이란 영적 정결을 상징하는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일으킨 기적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던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자, 이날 예수님이 신약의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이때 제자들에게 잔에 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통해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의 의미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인생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떨칠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첫 번째 표적이 혼인 잔치일까? 여러분, 사실 얼마든지 다른 기적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있습니다. 이런 기적에 비하면 오늘 혼인잔치의 기적은 사실 첫 표적으로서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표적의 무대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실상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결혼식에 빗대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기쁨으로 충만했던 신혼집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란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기쁨의 결혼 자체가 깨어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 결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해 잔치판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이 이 잔치판을 이어가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의 끊어진 잔치를 즐기려는 끊임없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누군가는 학벌과 출세를 통해, 어떤 사람은 건강과 미모로 저마다 각자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잔치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드는 잔치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만드는 잔치는 언제나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처럼 반드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핍과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모로 누리는 잔치, 여러분, 그 꽃다운 미모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우리가 돈으로 즐기는 잔치, 그 돈이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속합니까? 우리가 건강으로 즐기는 잔치, 그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사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이 땅의 잔치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 결국 우리가 마련한 내 삶의 모든 포도주는 고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땅의 포도주는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즐기면 즐기는 만큼 우리는 권태감만 커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쉽게 질려왔습니까? 우리가 만든 모든 포도주는 먹으면 먹을수록 질리며 즐기면 즐길수록 권태감만 커집니다. 그럼에도 그 권태감을 잊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국을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잔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차린 이 땅의 잔치는 우리를 진실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가 고발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덴의 회복, 우리 인생의 잔치의 회복은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충만히 들어올 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잔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질 낮은 포도주로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결핍과 허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며 그분으로 인해 회복된 인생의 잔치는 시간이 갈수록 기쁨과 생명으로 오히려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날마다 그분 안에서 더욱더 맛보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맛볼 때에만 모든 것은 부수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에 불과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진 그 포도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를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잔치에 기쁨이 식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고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 결핍이 빨리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물론 쉽게 말할 수 없는 힘듦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누리고 채워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질 때 진정한 에덴의 회복,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잔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충만히 들어올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내 인생에 떨어진 포도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련한 이 잔치를 발견하고 이 잔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해 예수님이 대대적으로 온 백성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 땅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불치병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 삶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채워주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이 진짜 기적인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는 죽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떨어진 포도주가 날마다 채워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죽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깨트려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기던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점점 세상을,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허락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끝은 반드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은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기도 응답의 간증 역시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간증은 안타깝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 구주가 이 땅에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 길에 기쁨과 영광을 나누는 간증은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정 가운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그토록 쫓던 부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자신의 자존심을 묻어버리는 기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기적에만 거의 다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기적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철저한 자기 죽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은혜와 기적이 십자가로 가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신자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은혜는 우리 자신을 증명해서 다른 사람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설상 그것들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적과 은혜는 십자가로 나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으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신앙의 기적과 은혜가 십자가로 가는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기적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잘못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모든 기적과 은혜가 우리를 지금 십자가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신앙의 길로 우리 모두가 바르게 걸어가는 정직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 되고 그 길의 길목마다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